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찾으셨으면 1절로 16절까지인데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마무리입니다. 맡겨진 배역에 뭐 하자고요? 우리 제목을 한번 보시면 맡겨진 배역에 뭐 하자고요? 제가 화요일 날 이제 월요일 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다음 주 화수요일 있는 단양 샘물기도원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한 7번 정도 해야 되는 일을 맡아서 찬양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콘티를 짜듯이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단양이니까 기도원에 복사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다 인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에게도 코팅 좀 해주십시오. 반주자하고 내 거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준비하는 월요일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 제목이 이번 주에 많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2021년도 제가 이제 제목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이게 아니고 제목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날짜와 제목만 써 있는데 여기에 보면 2월 28일 날 언약궤를 따라 제목이 언약궤를 따라 그리고 5월 21일 날 명령을 따라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뭐 하러 온대요? 이제 그 두 주간을 합치면 고향 갑시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거였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본분을 우리의 본분이 뭐냐면 감사 찬송하는 본분이 있어요. 본분을 회복합시다. 들은 것이죠, 다. 10월 달에 다 들은 말씀이에요, 그거는. 왼편에 있지 말고 오른편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말씀드린 지가 불과 3, 4주도 안 되죠. 거룩한 백성. 그럼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명령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는데 맡겨진 배역에 충실하자. 그러면서 필리핀에 저희 매형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나이로 69세인가요? 조정희 권사님이 목사님 내 나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년 70이래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겨진 배역에 충실하자. 그래서 준비하면서 장례 예배를 맡겨진 일에 그래도 충성했다는 것은 제가 그때 장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장례 예배 때 화요일 날 저녁에 김학은 선교사를 2001년도에 파송하면서 저는 1990 몇 년인 줄 알았더니 결혼을 97년도에 하고 2001년도에 은미가 3살 되던 해에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했는데 그때 광순교회 시절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송의 노래 부르고 그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버님 그때 훈춘 가 계셨고 선교사로 가는데 충성 다해라. 충성을 다해라. 충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한문을 얘기한 것 같아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충자입니다. 마음의 가운데 성자는 이룰 성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루는 것. 뭘 이뤄? 주님의 뜻을 마음을 다해서 이루는 것.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그거더라. 그래서 선교사는 현지에서 죽어야 된다. 이게 2001년도에 김학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했던 광순교회에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선교사는 그 땅에 묻히는 거다. 지난 월요일 날 아니 맡겨진 배역에 충실합시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선교사가 코로나19로 그렇게 하루에 주일날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오전에 10시에 화장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12시간 조금 뭐 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12시간 좀 넘는 거예요. 24시간도 아니고 한 15시간 정도예요. 그래도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도 감사하다. 충성. 그래. 몸이 약한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저걸 하는 거예요. 힘든 줄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들이 다 들어오고 싶은데 유진여 선교사도 뭐라 그래요? 그 몸 갖고 어떻게 나가냐. 맡겨진 배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맡겨진 배역에 뭐 해야 돼요? 충실해야지. 생각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8장에서 뭐라고 해서 이거 갖고도 설교를 뭐 한지 10년 안쪽인 것 같아요.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쌓은 제단에 불로써 응답하신 여호와의 그래서 불이 내렸어요. 18장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아합과 그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가 1절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에게 고하였어요.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일 이맘때에 너 생명도 찾겠다는 거예요. 아까 다 읽었잖아요. 너희 생명도 저 죽은 사람 한 사람 같게 하리라. 저주하죠.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리고 또 내리겠다. (3절을)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제 나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마음을 먹었구나. 아방이. 그러면 왕이 마음을 먹으면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했어요. 3절에 보니까 도망해가지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사환을 야 너 여기 게하시 머물러 있으라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요. 4절 광야로 들어가 스스로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먹이를 구해요. 죽기를 구하여. 왜? 하나님 앞에 뭐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죽고 싶다고 죽나요? 하나님이 데려가야 죽는 것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넉넉하다는 얘기는 다 사명 감당하고 다 했으니까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예? 참 괴로운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정도면 오죽하게 선지자가 날 데려가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날 데려가 달라. 로뎀나무 아래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한 자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기억을 찬양 부르면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그 주중 본문 중에 하나를 삼았는데 이걸 본문으로 넘겨드릴 때까지는 잘 지금 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중에 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시험 중에 있다는 거.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뭐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제자들 보고 한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빛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밖인 세상이 에덴 동산 바깥 세상인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빛으로 표현하면 바깥 세상은 뭐예요? 그 어둠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어둠에 빛을 비췄으니 그게 나오는 거예요. 1장 모두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렇게 나오는 게 아 맞아 그건 있어. 어둠이 빛이 어둠에 비치더니 이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세례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그 빛을 증거하는 등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러면 빛을 줬는데 사람들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해. 아까 제가 1년 동안 주신 말씀 저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언제부턴가 1년 말씀을 늘 제가 부흥에 가서도요 7번 집회든 11번 집회가 있어요. 화요일까지 하면 7번이고 수요일까지 하면 11번 집회가 되어져요. 10번인가요? 예, 그렇게 돼. 주일날부터 시작하면 11번이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7번 되고 뭐 이렇게 있어요. 11번.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있는데 첫째 시간 끝나고 나면 둘째 날 돼서는 첫째 날 뭘 전했고 했는 얘기를 모두의 한 10분 정도는 얘기하고 둘째 날 셋째 시간에는 첫째 둘째 했던 거를 모두에 얘기하고 둘째 날 세 번째 시간을 얘기하고 그러다가 7번 11번째는요 앞에 얘기하는 것만 해도 30분 이상이 가요. 왜 그러냐면요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담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를 왜 벗게 되느냐면 만나는 뭐냐면 그 만나 항아리를 담는 거는 거기다 만나를 담는 거잖아요. 이게 항아리란 말이죠. 이 항아리에 뭐를 담아야 돼요? 그럼 담아놓으면 우리 뭐 들으면 말씀 뭐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 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이제 그 하는 동안에 늘 제 안에서 숙제가 하나 있어요. 말씀 전하면 뭐해? 말씀 들으면 뭐해? 아니 자기 마음대로 다 살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는데 주님 명령 따라가는데 그럼 자기를 이런 말씀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아시잖아요. 자기를 뭐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뭐하고 부인 안 해. 신앙이 아니구나 이게.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따라가. 기억이 됐어요. 시험에 들었다. 시험 중이다 그러면 어둠에 있어요. 그럼 어둠에 있으면 내가 시험에서 탈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빛으로 가야 돼요. 빛은 뭐밖에 없냐면요. 하나님밖에 빛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빛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에 내가 억지로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을수록 어려울수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한 게 정말 어떨 때는요, 이게 제가 이제 경매 중에 있고 막 이럴 때는요, 어느 날은 만약에 이제 그 과거 10년 전으로 가면 이도성 목사님 오늘 수요일 날 설교 좀 해.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하려고? 피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피한다는 자체가 내가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피하면.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낯의 아들, 빛의 자녀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참 묘한 게요. 목사가 어둠에 빠져 있으면요, 이게 1년 동안 전했던 말씀이 어둠에 있을 때는 기억이 안 나. 이상하죠. 안 돼.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은 19장, 오늘 19장 본문을 넘길 때는 오늘 맡은 배역이에요.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 이 엘리야의 19장이 꼭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엘리야가 하고 싶은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난 그냥 생명을 취하셨어.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그런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야 이놈아, 너 맡겨진 배역 충실하라고 했다며. 너 끝까지 충성다하는 게, 충성이라며 죽기까지 하는 게, 아이고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까 새 힘이 나는 거예요. 또 그러지, 끝까지 가야지. 뭔 소리야. 이게 빛 안에서의 역사입니다. 빛의 역사는요, 어둠 가운데 생각했던 것이 빛으로 확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전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억해 보세요. 제가 가끔 길을 걸을 때에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는데, 지렁이가요, 그것도 엄청 큰 지렁이, 젓가락만한 지렁이가 있어요. 중간에 뭐 띠가 하나 있어. 그거 있지? 그게 홀인가? 머리예요? 아니, 앞부분은 3분의 1은 그 띠 있는 앞부분이 이렇게 가는데 글로 각인가, 이렇게. 그 띠가 가운데 있진 않더라고, 정가운데. 앞부분에 제가 볼 때는 3등분 하면 3분의 1 부분 정도의 띠가 있어요. 큰 놈이 있어요. 젓가락만한 거. 길을 걷는데요, 젓가락만한 지렁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말라 비틀어져 있어. 근데 이놈이 나왔는데, 글쎄요, 왜 나왔는지 몰라요. 화장실을 보러 나왔는지, 뭘 찾으러 친구가 불러서 나왔는지.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나올 때는 조금 구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땅이 또 아니면 뭐 지나가는 비 있잖아요. 한 10방울 떨어뜨리고 지나가는 비. 훅 나와보니까 또 햇볕이 쨍쨍 찌니까 뭐해 죽었어요? 말라 죽었어요. 그거는 습지에서 사는 것들은 또 햇볕 보면 안 돼. 그렇죠? 우리가 모래에, 꼬랑지에 이게 두 개 집게 같이 꼬랑지에 달린 요만한 벌레 있어요. 꼬랑지에 집게가, 그게 찝는 건 아니야.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그것들은요, 모래 돌 여름은, 옛날 내가 클 때 이게 열 때마다 그런 벌레가 하나씩 있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바퀴벌레도 뭐 다 요즘에 돌 밑에 있던 곤충이 딱 여름에 햇볕이 딱 들어가죠. 그 순간 가만히 있든가요? 빨리 움직이든가요? 어디로 움직이든가요? 네? 빛이 없는 곳으로. 이게 엘리야야. 지금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오늘 말씀 듣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약 들어가서 약국 앞에서 있는 동안에 이제 더 이상 좀 지친다.
익산에 어제 갔다 올라오면서도 정말 힘들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찬양 부르고 다시 주님이 힘을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5절,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러니까 시험에 들을 때는요, 빛으로 와야 된다. 두 번째, 먹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배역을 감당해요. 끝까지. 무슨 배역이야? 넌 무슨 배역 맡았어? 처음에는 착한 사람처럼 일막에서는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버릇이 살 사람이야. 근데 이막에서는 돌변해가지고 그 사람이 노상 강도로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자기 주인, 그 식당 주인에게 칼을 들여대가지고 돈 내라! 내가 어디 있는 거 다 알아. 왜? 종업원들이 있었으니까. 종업원이 있을 때 너무 착했어. 야, 순둥이 착하니 하면서 살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내가 쓴 극작이에요. 그렇게 바뀔 수 있다 없다? 있죠.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처럼 얼마든지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사역을 충실합시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먹을 양식에 대해서 설교 들은 적이 없어요. 때를 따라 먹는 양식 6월 20일 날. 때는 그래서 그때 잠깐 말씀드릴까요? 10초만. 지금은 주님 어느 때야?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이제는 설교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설교 시간에. 왜 재림? 그래서 박상철 목사님이 부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즐겨하는지. 어제도 서울에 지금 목요일마다 부활 복음을 들어오던 목사님들에게 이제 자기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입원해서 화요일 날 수술을 받으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안 모여요. 내가 이제 2달 정도는 후에 모이려니까. 그래도 어제 저는 저기 익산을 가고 나중에 전화 왔어요. 익산 가는 줄 알으니까 김 목사 어떻게 잘 됐지? 선교사 만났지? 만났지. 나는 서울 왔다 간다. 서울에 목회자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그래서 부활복음 좀 전해달라고 해서 부활복음 지금 전하고 지금 자기 교회 계양구로 지금 가고 있어. 야, 잘했다. 목사가 말씀 전하고 왔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임바사는 피곤하면 안 된다는 걸 최희숙 원사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삼성 비전일 때. 그분이 그 수술을 했잖아요. 피로에 대해서 굉장히 느낀다. 그거를 수술. 피곤하면 안 돼. 그래도 맡겨진 배역이 말씀 전하는 사역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입원해서 할 사람이 쉬어야 될 입장인데 가는 거야. 그래, 충성하는 거다. 그게 끝까지 충성하는 거야.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야.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의 본분은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럼 주인이, 종은 뭐냐면 내 형편과 처지를 둘러보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내 생각에는 건강이 좀 힘들어. 내 생각에는 조금 물질이 없어. 그래도 주인이 하라고 명을 내리면 해야 돼. 하다가 힘이 떨어지거나 물질이 떨어져서 못할 망정 해야 돼. 그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한번 이럽시다. 엘리야처럼 정말 교회 갈 맛도 없고 예를 들자면 인생 살 맛도 없을 때 내가 어둠에 있구나 기억하시고 얼른 빛으로 나와야 돼요. 이럴수록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둠이 있을 때는 어둠의 생각은요 빛의 생각을 전혀 안 되는 것도 알아 목사가요. 참 안 됩니다. 그게 한번 시험 중에 있고 어둠 중에 있으면요 빛의 생각이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정말 이게 묘해요. 가는 유다가 어둠에 빠지니까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요 어루만져 일어나서 뭐하라? 먹으라. 계속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다시 누웠어. 얼마나 이거를 여러분들 꼭 밥 안 먹어서 누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전상훈 권사님도 한 30년은 신앙하셨죠. 더 되면 더 됐을 것 같아. 우리 원정 권사님도 한 50년 하셨죠. 네? 모태 신앙해? 몰라요? 모태 신앙이야? 그럼 한 68년 정도는, 67세인가? 하여간 어쨌든 그동안 오늘 왕상 29장처럼 엘리야 같이 이런 날이 없었진 않았을 거야. 목사님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 그래도 붙잡아 주셨어. 지금까지 있다는 건 붙잡아 주시는 거야. 어루만지면서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 또 다시. 이게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먹으라. 여기서 먹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는 뭐로 살아요? 말씀.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약해 있는 사람 보고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들은 얘기예요. 아파가지고 아프면 밥맛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하면 옛날에 야 먹어야 돼. 그래 먹어야 정신 차려. 또 먹어야 약도 먹어. 빈속에 약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 들으셨죠? 살다가.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도 밥은 먹어야 돼. 그러면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옛날 70년대 어르신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야 이거 사. 만약에 이제 남편이 속색여가지고 막 친정에 와 있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잖아. 옛날에 뭐 특별히 할 게 없었잖아. 70년대. 그러면 친정 온 부모님들이 딸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들이 이거 사. 먹어야 힘이 나. 그래야 이기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친정 부모한테 가면 굶고 있으면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 밥맛 없으니까 놔둬라. 이래요. 시엄마나 그러죠. 아이고 네 먹기 싫으면 간더라 이년아. 이러지. 그래서 친정엄마는 먹으러 가는 거예요. 자꾸 이거 사 먹고 뭘 내요? 힘내야지. 네가 그러면 네 새끼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잖아. 그죠? 네가 이러고 있으면 네 새끼들은 뭐 어떻게 할 거야? 빨리 힘내서 빨리 가라. 애기들 가서 밥 차려야지. 학교 보내야지.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와서 어루만지면서 와 먹어라. 먹어라. 2번 먹이고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에 뭐를 의지하여. 그래서 육체도 밥심으로 산다 그러네. 90 먹은 우리 증조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밥심으로 산다. 뭐심으로 살아요? 육체는 그런 거예요. 그럼 영혼은 뭐야?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멘탈이 따라가. 목사도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오늘 찬양하고 말씀을 주시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나는 거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배역을 감당하라고. 감당하는 내용이 그래서 8절에 보니까 40주야 그러면 40일을 꼬박 밤낮으로 뛰어서 그 2번 먹은 식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 그래서 십계명판을 모세는 거기서 받았고 엘리야는 그걸로 하나님의 산에 이르른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열심히 득심하오니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산 앞에 지금 이르렀고 그 산 앞에서 이르를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뭐가 있어요?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셔 안 계셔? 그렇게 요란벅적한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요.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도 안 계셔. 계속 또 지진 후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한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때로는 주의 종이 찾아가서 아니면 말씀 시간에 말씀 드릴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옆에서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를 귀 기울이면 안 돼.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를 뭐 하면 안 돼요? 귀 기울이면 안 돼.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 친구가 아무리 중요해도 친구 말 들으면 안 돼. 성도는. 아무리 부모님이 뭐를 들어야 되냐? 세상에 도리로서 하는 거는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는 건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을 하는 거죠. 너 교회 가지 마. 그건 들으면 안 되죠. 예. 너 열심히 학생인데 공부해라. 그건 들어야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한 1년 동안 드린 말씀을 저거 하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자가 야엘이 시스라의 귓구멍에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문제 없어. 그 가정이 화친이 있었다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런데 뭐해?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에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하래요? 단호해야 돼요. 이래야 신앙하는 거예요. 이래야 이기는 거예요. 이래야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육이 가깝지 영이 가깝지 않더라고. 들은 바 말씀이 멀어. 눈앞에 보이는 육이 가까워. 떡 몇 조각 준 게 고맙지 말씀 드리는 건 별로야.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숲속에서도 얘기했고 여기선가 덕계에서도 아이고 예배 끝나고 배추를 한 차대기 버놓으면 눈이 벌겋게 말씀 들을 때는 뭐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끝나 뭐 이렇게 찬양할 때도 하는 이게 치는 건지 박수를 때리는 건지 뭘 하는 건지 그래도 그게 뭐냐면 육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육이 가까우면 안 돼요. 절대로 영이 가까워야 돼요. 영이 뭐예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 가까워야 된다 그 얘기죠. 말씀이 가까워야 돼.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툭툭 털고. 다윗이 아들이 그 핏덩어리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는 식업을 전폐했어요. 눈치를 보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아. 아니 병들었는데도 아프고 있는데도 왕이 저렇게 식업을 전폐했으면 죽었다는 소식은 누가 가서 말해. 못 얘기해. 다윗 왕이 저렇게 슬픔에 잠긴 건 처음 봤어. 내가 다윗 왕 내가 안 지가 얼마 됐는데 처음 봤어. 이런 거 아니에요 신하들이. 딱 눈치를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것 같아. 여봐라 왜 왕이시오? 밥 갖고 와라. 그 밥상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미 생과 사가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때는 딱 정리하는 거예요. 계속 울고 뭐 생각해서 이럴 건 아니잖아요.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툭툭. 엘리야가 툭툭 털고 40주야를 달리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소리. 바람 후에 지진 후에 불 후에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를 예수님은 다 복되다고 했지. 그 귀가 복되고 그 눈이 복되도다고 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밥상 잘 차려오는 마르다 보고 복되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무 그쪽에 강하면 안 되니까 번아웃 때에 있는 엘리야가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떡과 물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고 새 힘이 나서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배역에 완주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결론은 16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어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의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고, 그러면 선지자가 되게 하면 엘리야가 선지자 노릇은 이제는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맡겨진 배역에 충실하고, 배역을 또 맡기는 거야.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15절에 보면 다 나와요.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배역을 맡기는 거예요. 너는 이제까지 12결의의 소, 얼마 전에 얘기했죠. 소를 끌던 농부에서 배역이 바뀌는 거예요. 농부에서 사람을 낚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배역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배역이 바뀌어지는, 궁극적인 배역이 뭐냐? 영적인,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배역이 바뀐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배역 잘 감당하시어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